요즘은 매주 금요일 저녁 때 콜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눈 말씀을 한 5, 6분 정도 되는 그 말씀을 콜 모임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올라가면 많은 사람은 보진 않지만은 보시고 한 두세 분 정도씩은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근데 얼마 전에 유일하게 싫어요를 눌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쭉 제가 다 봤는데 싫어요는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만 싫어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만든 사람 입장에서 그걸 보면 안에 그 관리 창에 보면 싫어요가 보여요. 여러분 아마 안 보일 겁니다. 하나가 딱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제목이 자신을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싫어요를 누를 만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자신을 믿으라 말을 쓰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요. 이 자신을 믿으라 이 말은 좀 불신앙적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찌 자신을 믿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지요. 아마 그 싫어요를 누르는 분은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아마 다 듣고 이해하지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듣고 나면 그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요, 사람은요,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되면요, 변화되는 게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은 누구만이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인생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다 세상 보면 자기 입장에서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 싸우는 거죠.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악한 자라고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 잠언서에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인생은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왔으니 그를 인정할 때에 인생의 제자리를 잡는 것이죠. 여러분, 또 자신을 믿으라는 말은 자기 능력만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자기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옛날에 깡패 김육도 목사님이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전도하러 나오면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희롱했다지 않습니까? 놀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주먹이 최고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분이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제는 자기 힘, 내 주먹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들이 그 김육도 목사님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김육도 목사님 찾아보십시오. 보면요 그분이 그 사역에 대해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내 주먹을 믿겠다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한낱 시장 통해서 깡패 노릇하다가 그가 주의 종이 된 것이죠. 내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강한 것 같아도 너무 약합니다. 조금만 춥고 조금만 배고파도 한없이 약해지고 두려워 절망에 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자신은요 한계가 있어요. 몸을 가졌기에 우리는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요.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부족한 자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내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자신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신앙 안에서 오늘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뀐, 변화된 오늘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과 그 이후 오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냥 인생은요 수많은 세상에 있는 동물과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태어났다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면서 시달리다가 그냥 죽고 나면 한 점에 흙이 되어버린 존재가 인간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은 그냥 너는 동물과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에 의하면요 사람은 그냥 그래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 잠시 왔다 사라지는 흙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는 거죠. 오늘 나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나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신앙 안에서는 완전히 나의 정체성이 여러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거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어떻게 변화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가족이 되는 거죠. 오늘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녀의 신분을 이제는 얻게 된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자녀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로의 관계
그런 신분을 우리가 이제는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됩니까? 아들이 되고. 그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믿게 될 때에, 그분을 내가 의지하게 될 때에,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스페셜한 릴레이션십,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 없는 존재에서 관계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분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길거리 사람과 가족 간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친밀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도 있고 그냥 갖다 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서 월급 받아오시면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줍니까? 그 수고했던 그 돈을 갖다가 뭉텅이 돈을 옛날에 보면 줘요. 옛날에 보면 종이에 월급 봉투를 받아오셨거든요. 제가 10대 때 이때는 보면 아버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그때는 뭐 계좌이체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걸 왜 줘요? 가족이니까, 아내니까. 왜 용돈을 자식에게 줍니까? 자식이니까. 그게 바로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깊은 위로와 깊은 생각과 마음도 교류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사람 막 불러놓고 마음에 깊은 것이 교류가 되고 마음에 깊은 생각들이 나눠집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스페셜한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특별한 관계,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한없이 가깝고 친밀한 깊은 관계를 이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고 맡게 되는 그러한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분은 나의 딸이, 아들이,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이야.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자, 자신을 흔드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신을 절망하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좌절하거나 끝나고 작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여전히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서 신앙의 삶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자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에게 가난도 있었고, 때로는 그에게 부유함도 있었고, 때로는 그에게 고난도 있었고, 때로는 그에게 평안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 나의 삶을 내가 넉넉히 살아간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나는 못해. 나는 뭐 끝장이야. 내가 뭐 한다고.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I can do. 나는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거 우리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용기 있고 담대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절대 폄하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아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그게 없어요.
긍정적이고 용기 있는 자상을 가진 덕분에 그는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해내기 어려운 이 선교 사역을 해냈습니다. 무려 4차에 이르는 그 짧은 시간에 그 루트를 따라 선교 여행을 해본 사람들 이야기가 어떻게 그 시간 안에 이 루트를 가면서 이 선교 일을 할 수 있을까? 가히 살인적인 스케줄이고 여러분 그런 길이래요. 해낸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할 수 있는 이라.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일을 해낸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그를 믿기에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죠.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야상은 적어도 그래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그분은 나를 돕는 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나? 하나님 나를 떠나시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등 돌리셨나? 나는 뭐가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을 때 주시는 분명한 새로워진 하나님의 그 관계를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의 내가 아니라 변화된 나의 자신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자아상을 스스로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혹시라도 우리 육신의 부모나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못 해주실지라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이 어려워도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나고 쓸데없고 악하고 괴팍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너는 내가 볼 때 흠이 없어. 그리고 너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가 볼 때에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소중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존재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수 안에서. 왜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던 그 모든 죄와 어둠과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분이 다 끝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런 관계로 여러분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저 주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고 관계죠.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수도를 많이 하고 돌을 닦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기본으로 여러분 형성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판이 됐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시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너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이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거기서 확실하게 믿고 살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워진 정체성, 새로워진 신분, 새로운 나의, 여러분, 변화된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존귀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그걸 내가 의지하고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그것을 믿고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 딴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 자신의 어떤 존재를 내가 나름 생각하고 있죠. 근데 올바른 나의 정체성, 나의 나됨을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내가 아니에요.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서 올바른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 안에서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입니다. 나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부정적인 자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꾸 쳇바퀴 돌듯이 발걸음을 걷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성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뭔가 좀 항상 뭐 나사가 빠진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게 많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성을 가집니다. 그러고 삶이 어렵고 곤란에 빠질 때 스스로에 대해서 막 저주합니다. 이 새끼야, 네가 이래가 되겠나? 네가 그렇지? 스스로를 막 깔아뭉개는 거죠. 부정적인 자아성이 있는 거죠. 자신을 볼 때 자신의 기대에 자신이 차지가 않아요. 내가 못마땅해. 내가 못마땅해.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자신이요 사랑받는 귀한 자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내가 알 때에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거기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 우리 인생은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독한 인생이 되는 거고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이소은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그 가수 활동했던 분입니다. 한국에서 앨범도 내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 그분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10대 때 대학 가서 그 다음부터는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법학을 공부합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근데 첫 학기에 이제 점수를 받았는데 그 점수가 자기 반에서 가장 낮게 받은 거예요. 꼴찌야, 꼴찌. 쇼크를 받은 겁니다. 나름 그래도 공부한다 했고 열심히 했는데 이 뭐냐? 쇼크를 받은 거죠. 그때 이제 아버지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게 됩니다. 그 이메일 가운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느냐? 얘야, 소은아,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지 네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구절이 소은 씨의 마음에 다 와닿는가 봐요. 그 메일을 받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꼴찌인데 뭐가 자기가 같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어? 내가 어떻게 사랑받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빠의 말은 그거예요. 얘야, 네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해. 그 마음에 그 말이 다가온 거죠. 꼴찌였지만은 다 졸업하고 법학 박사학위까지 다 패스하고 지금 뭐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잘했거나 잘할 때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잘할 때만 사랑하고 못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제대로 된 사랑입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골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의 전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음, 그 사람의 나쁨, 그 사람의 밝음, 그 사람의 어두움, 그 사람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 연약함, 실패, 실수, 부족함, 이 모든 거 다 그분은 알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그렇게 믿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런 변화된 자신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승리의 생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너는 쓰레기다. 너는 쓸데없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너는 의미가 없다. 너는 가치 없다. 계속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래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소가 뭡니까? 끊임없이 그 죄를 들춰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의 일은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여러분을 비난하는 마음이 계속 들립니까? 그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딱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생명값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값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간구하는 분, 중보하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세우시는 분입니다. 용서하는 분입니다. 덮어주는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누구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마귀 음성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박살나는 겁니다. 끝입니다. 예수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기신대요. 그러한 나를 믿으십시오. 그러한 나를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힘입어 나는 할 수 있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성취감을 맛봐야 됩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성취감. 그게 있어야지 사람이 자꾸 자존감이 올라가요. 매일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자꾸 좌절만 자꾸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존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그걸 다시 일어서서 계속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변화된 자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하심과 보배롭고 사랑받고 있음을 여기는 이 자신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꺾이지 마십시오. 계속 그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나가,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붙드십시오.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여기 왔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제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주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그래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 마음 잃지 말고 그것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수용하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